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 말대로 하면 너가 복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입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구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 약한 그런 존재,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가 나옵니다.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주고 그를 고쳐줬음에도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생명 없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었고 바알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고 그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주고 그들 앞에 먹을 걸 늘 주었다, 공급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이들에게 어리석게, 우리가 보기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게 그렇게 하고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쯤은 이때쯤 됐으면 따끔하게 정신 좀 차리라고 혼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아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성구에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이 지역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상관없는 지역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으로 함께 불타 없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멀어질수록 그럴수록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더 이끌는 마음으로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버릴 수가 있겠느냐, 어찌 멸망하는 그런 곳으로 그냥 놔두겠느냐라고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국률이 불붙는 듯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진노하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하는 그런 것은 인간이 하는 짓이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면, 그들이 멀어지면 징계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멸망하게 하는 것, 그거 없애버리고 넌 나랑 상관없어 끊어버리고 절규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을 넓은 마음으로 넓은 품으로 품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왔던 물음의 해답이 되고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되는 것인데, 자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 사랑의 줄을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의 줄을 놓치지 않으시고 인간의 안간 힘을 쓰면서 그 자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것이라는 어떤 주인이 가지는 마음, 자식을 책임지려는 부모가 가지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거기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입니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5장 한 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로만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100마리의 양 중에서, 여러분 잘 압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찾습니다. 찾은 그 주인이 그 찾은 양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10개의 드라크마, 이건 이게 화폐의 단위인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만 원이 있었는데 10,000원 한 장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는 집 나간 자식이 거지가 돼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그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탕자의 비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3가지 비유의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내용 속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돌아온 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또한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양의 주인이 나오고 동전의 주인이 나오고 아들의 아버지도 나옵니다. 이들이 잃은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렸던 같은 아들을 찾았을 때 하나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상을 보면 정말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 기뻐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주인들과 아버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것이라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자기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면 책임감이 적거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품꾼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책임감은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주인, 아버지에 갖는 마음, 그 책임감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딴 것에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했던 건 예언은 그 창세기 1장에 뭐 하나 창조할 때마다 기뻐했다 라는 얘기 나오는데, 진정한 그 기쁨들은 무엇을 위한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을 위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상황이 여건이 안 되고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마음 갖고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날 지켜보시고 날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어떤 외국인, 남미에 있는 어떤 외국인인데 이름을 몰라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한국 생활,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한국에서 있던 경험들 막 그 자기네 나라에 가서 뭐 이렇게 토크쇼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자기 한국말로라고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분이 뭔 이야기냐면 내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걸림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분명한 목표 앞에 그건 작은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목표가 분명하다면 내가 가다가 넘어지고 걸리고 날 힘들게 하고 날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보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의 그냥 어려움들, 그 한때의 어떤 어려움이지 목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크게 보이는 것이고 목표가 흐리멍덩하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어서 그 강에 걸려서 넘어져서 목표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의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우리 책임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라든가 삶의 고비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답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무관심하게 우리를 대한다면 그건 분명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분의 책임져야 될 그런 소유물이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모양 저 모양 상황과 여건과 이야기 내용은 다르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근데 왜 그러는 것이야? 자꾸 왜 굴러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잘못되면 징계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기에 내가 책임질 사람은 나다. 날 붙들어라.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 키우듯이 어릴 때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 안고 다친 곳이 있으면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고 그랬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찌 너를 놓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한 것이 있는데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데 따끔하게 혼내지 않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때마다 혼내기도 하십니다.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어떤 학부모가 찾아왔어요. 화가 나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얘랑 싸워가지고 애가 이 모양 됐는데 얘 왜 얘 편 안 들고 얘 편만 됐냐,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님, 얘나 내가 다 가르치는 내 자식인 것 같은 애들입니다.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다고. 잘못한 거 있으면 혼내키지만 얘 편을 들어서 얘를 나쁜 애로 만들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자식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혼내킬 수도 있지만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든다면 그 자녀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속으로 용서해 주기도 하고 언제나 천이 될까 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품는 분이십니다. 자식이 잘못을 품고 잘못됨을 끌어안고 함께 속으로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분이 부모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어렴풋한 기억이 나는데, 제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우리 형제들과 성장하면서 제가 보았던 겁니다. 하루는 큰형님이 한참 방황할 때였던 거예요. 한참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 청년 시절에 큰형님이 집에 늦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형님이 술을 좀 잔뜩 먹고, 젊을 때니까 뭔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술 잔뜩 먹고 밤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기다리다 보니까 술 먹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안 그냥 방에 들어간 거 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형이 술이 들 깼는지 또 술을 먹고 싶었는지 어머니한테 소주 좀 사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화내면서 너 왜 이러니? 정신 차려! 어쩌라고 그러래? 그러려면 나랑 같이 죽자. 막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소주를 아버지 몰래 사다 주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이게 치마 속에 숨겨서 갖고 가고 방에다 몰래 넣어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큰형님이 어머니에게 미안했던지 엄마 죄송해요 조그맣게 얘기하면서 문 닫고 들어가서 술을 마셨던 걸 봤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때 부모님은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그랬죠. 다 큰아들에 대한, 장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또 등치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건강했던 형님이었는데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들이 당하고 이러면서 막 방황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대가 컸던 아들이 그렇게 막 무너지고 망가지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계셨던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정말로 속이 색한번 탔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도 모르는 그 형님의 힘들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어머니는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죠. 뭐 어린 막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 큰아들의 아픈 마음을 속으로 끌어안고 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도 왜 그러고 계시는 건지, 왜 이리도 하나님을 그 모순된 모습들, 징계를 내리고 법을 세워서 잘못되면 어떤 그런 절 해야 되는데, 성경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채찍한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처럼 나오는 거예요. 모순된 모습. 어찌 보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고 벌을 주고 이런 것이 나오지만 엄하게 막 말로 화난 막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지만 그 진노한 하나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였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였고 부모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시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마음들, 나의 마음 아픈 마음들, 힘든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누구한테 말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심지어 잘못된 것까지도, 죄까지도 다 내고 고하고 살 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들은 우리가 잘못되라고 망하라고 내리는 벌이 결코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결코 죽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재앙들은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고치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구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세상의 방법과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면서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부모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걸음 앞에 그때는 당분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되고 막 마음이 헛헛하고 막 괴롭고 막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그분께 구해야겠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 거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들, 나의 마음속에 날 조여오던 그런 스트레스들, 염려들, 근심들, 염려들이,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진 일들을 우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게 좀 거부감이 들고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버지라는 개념이 뭡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버지라는 개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는 좀 이렇게 어떤 집의 기둥으로 어떤 의지가 되고 뭐 또 좀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우리 세대는 있었으면,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세대 아버지는 엄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자식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그런 힘든 일들을 보이지 않게 보고 계실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인생의 지혜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별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걸 맡기고 주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은 뭐 금나라 뚝딱 뭐 이렇게 그런 식은 않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어떤 못난 것은 깎기도 하시고 우리 잘못된 걸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새롭게 순화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을 보여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책임자이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